예, 먼저 종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부하려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 역량이 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진리를 이제 공부할 그 능력 혹은 여유 그런 것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자기 본분, 자기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에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의 존재에 그 이상의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것을 낱낱이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 올바로 만들어진 지침을 위해서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지도자 층이 가진 권위를 따라서 배우고 배우되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기에 좋게 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일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일신.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빌러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전문가를 찾아가지만 과거에는 신을 따라가서 빌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에 관련된 신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거기는 풍요의 신, 미의 신, 질투의 신, 전쟁의 신, 물의 신, 여러 가지 관련된 신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위에 제우스 신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신들이 다 그것을 담당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담당해서 해요. 그러니까 담당해서 하니까 분업이 되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무슨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영성계 연구 그런 데 봐서도 이 상당수의 세상의 분야들이 그것을 분담하고 있다는 거, 어떤 영적 존재들도 다스리는 것을 분담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마냥 허풍이 아니라는 거, 어의신, 뭐의신 이런 것들이 다 다스리는 게 분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주와 모든 것의 원리가 그렇죠, 이제. 하지만,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의 문제를 그 담당하는 신을 찾아가서 이제 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무슨, 이것은 누구한테 빌까? 석가모니 불에게 빌을까? 관세음보살한테 빌을까? 어디다 빌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문수보살한테 빌을까? 이렇게, 여러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곳을 선택하는데 그야말로 그걸 제대로 알면은 오히려 빌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담당하는지를 어떻게 저는 압니까? 오히려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정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은 어디 소관이다, 그거를 이제 미리 다 알아가지고 국민이 빠리빠리하게 어딜 찾아가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오히려, 전체적인 그런 걸로 봐서는 국민한테 그런 것을 어디 소관이다, 이거를, 판단할 부담 같은 거, 그런 거를 아예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하냐면, 신문고, 청와대, 응? 거기다 이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관장을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 일반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그 영성적 그런 해결을 구하는 그런 거에서는 더욱더 인간 그것을 비는 그 심도가 이것은 어느 신의 관할이다.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건 그건 무리죠. 기독교라도 뭐 서양의 그런 천주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들 그런 게 있고 또 저기 있잖아요. 천사들도 뭐 미카엘 신, 가브리엘 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당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신앙 대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한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에게 그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하는 그런 부담을 주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냥 질병의 문제든지 재산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그냥 하나님 한번 그 다음에 알아서 분배를 해야죠. 그러니까 유일신의 합리적인 게 바로 그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산 위로 딱 올려보내가지고 거기서 딱딱딱딱딱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내려보내니까 이제 어떤 착오에 의한 그런 이제 업무 분장의 착오 그런 게 없죠. 네, 그리고 누구를 찾아뵈서 기도할까 그런 불편한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좋은 건데 이건 방법론상에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진리라든지 그런 거와 동일시하기는 않습니다. 아직은 동일시하기는. 그러니까 우주와 세상의 시스템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일신 시스템인 좋은 방법론일 수가 있어도 세상에는 뭐 여러 문제점과 여러 그걸 관장하는 어떤 분할적인 그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그냥 딱 단일 호모지니어스 이걸로 판단하려는 거.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죠. 그거는 유일신은 방법론적인 거고 어떤 진리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탐구하는 거는 그와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종교에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각 종교들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영성 시대에는 그것을 이제 필요할 만때까지는 있게 하되 그것은 일종의 이제 건물을 짓는데 만드는 거푸집과 같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어. 지금 이제 인간 세상이 이제 이토록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거푸집을 걷어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중요한 건 진리의 방법, 사람들 생활 지도와 그런 거의 방법론이었던 종교 시스템을 어떤 이제 우주 진리 그런 거 물론 우리가 우주 진리를 뭐 안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주 진리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의 그 질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단순한 방법론 말고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우주의 그런 구조 같은 걸 우리는 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방법론에만 가지고 그게 오히려 영성적 그 연구 탐구를 오히려 또 저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지식학이 있다 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유일신 똑같은 단순한 기도 올리는 거 말고는 모든 영적 추구 존재 그런 걸 전부 그런 걸 부정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기 일만 해라, 세상의 물질적인 건 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것 말고는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뭐 있는 존재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태어남과 그런 이제 태어남의 메커니즘, 탄생의 기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복잡한 그런 시스템, 그거를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주. 그러니까, 최근에도 인터넷, 누가 이제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하늘에 있는 이제 선생님이 엄마가 이뻐서 데려가라고, 보내줬어. 하고 그렇게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는 아이가 그냥 전혀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얘기한 건데 지금 많이들 이제 연구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거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신빙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건 최근 월드컵이 끝났죠.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그 대결 대상이었던 두 이제 선수가 있죠. 한 사람은 이제 이제까지의 영웅이고 한 사람은 미래. 그러니까 메시와 야말 뭐 이런 그 관계가 있죠. 이제 아르헨티나의 대표팀이지만 사실은 이제 스페인 이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스페인의 후배들이 많고 그 야말은 이제 오히려 이제 스페인에서 살았지만 뭐 그 주류 인종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빈민가 그런 쪽에 메시가 특별히 맺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혹시나 그냥 뭐 축구 지망생 가족에서 어떻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만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시가 그냥 봉사활동 유니세프 하다가 그 빈민가의 아말이라는 사람의 아기를 만나가지고 그쪽 빈민가 아기를 목욕시켜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것이지 뭐 전혀 무슨 누가 어떤 자기적으로 엮어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보름 얼마 후에 온다 얘기지만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 책,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의 책도 그렇고, 영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건, 폐내에서일 수도 있고, 태어나온 후에일 수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늦게 한 서너 살 된 애가 갑자기 바뀐 그런 사례도 있고, 아기 때는 이제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붙잡는 힘이 그만큼 약하니까, 영혼이 그만큼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메시가 아기를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메시의 누구랄까? 저는 이제 친영이라고 썼는데, 친영? 뭐 영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소울메이트. 네, 가까운 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구에 굉장히 재능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가까운 영이 뭡니까? 그의 버금가, 드물게는 혹시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그런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그 야말 아기의 몸에 그때 이제 들어온 거죠. 메시가 이제 이렇게 축복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말이 축구 선수가 된 것이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기 목욕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메시가 아기 목욕을 했을 때 메시에 관련된 그리고 그 같은 축구에서 이름을 낼 그런 이제 동종의 영혼이 메시와 가까운 인연이니까 그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깃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축구를 하는 영혼이 야말 아기에 깃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랜덤 우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바로 그 행사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그 아기 영혼이 확정된 것이죠. 이제 그 전까지는 모르다가.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 우리가 이게 좀 알아야 이제 오히려 그쪽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제 되게 축구나만 하고 이렇게 공부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 대신 물론 공부 안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열심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시스템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 영적인 그 원리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신기하게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래서 그렇다고 딱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이제 우리는 미혹 없이 우연이 아니라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성시대는 이런 이제 종교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여러 민중을 교육시키고 이제 편리하게 교육시키고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앞으로 학습할 여유와 능력들이 많아지니까 있는 그대로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단순화하거나 심지어는 왜곡시켜서 진리 체계를 가르치는 거 그런 것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순전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떨어졌네.